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0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절 상반절을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것을 누구로 보느냐가 핵심이죠.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고통받게 될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소리를 전할 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본인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본인에게 이루어졌다고 직접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여기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이 표현인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지가 않고요.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리고 낮아진 상태를 뜻하는 이 아나우라는 단어고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 주님이 쓰신 이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동물을 예를 들면은 배고픔과 굶주림 또 목마름으로 몇 날 며칠을 계속 굶어서 이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른 이 동물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인간에게 의하여서는 인간에게 이제 사용될 때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절박한 상태, 절대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 하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 여기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옥문을 열어 제끼는 것. 그러니까 단지 포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첨언하는 말씀이 있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사야 6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모든 갇힌 자, 눌린 자, 모든 빛들이 탕감받는 희년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반대편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희년을 선포하고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오늘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그 신학자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성경의 엑기스를 꽉 모아서 한 단어로 압축한다고 하면은 본인은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61장에 나온 이 대신하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복음의 핵심을 잘 나타내죠. 슬픔의 통곡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꽃으로 만든 영화로운 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겠다. 그리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맞닥뜨리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바로 이 대신하는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참 대신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황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여기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신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세워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의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의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것은 엘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상수리 나무입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오크 나무라고 해서 주로 이 가구들을 만드는 아주 딱딱하고 좋은 이 나무를 오크라고 하죠. 그 상수리 나무. 그래서 굵고 튼튼하여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고 죄의 짐을 벗어난 자를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께서 삼으시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삶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은 일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 짐을 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직접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책과 오염과 죄의 무게들을 탕진하여 주시겠다. 탕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복음에 여러분 오늘 푹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혔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황폐했던 것이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중수한다. 이것은 다시 건설한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자, 5절 이하에 보면 조금 함께 설명해야 될 텐데 5절, 6절, 7절을 좀 함께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계 중심이 되어 그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6절과 7절을 조금 더 묵상하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텐데요. 자,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돌아온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그들의 있는 재물이나 그들에게 있는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엿볼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맡은 그 유대인 사도들을 향해 자기들의 재물이나 또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고 함께 일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오늘 여기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사회 전반에 큰 무게감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그 강의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에도 참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고무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갈급함들이 더 생겼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영성을 쌓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영성의 깊이를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갈증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또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여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 것에 대한 감격과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은 참 기쁨의 중심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이 햇살을 붓고 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듯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 심어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하여 이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는 여러분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은 때로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가슴 답답함이 있지만은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자 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자,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는 주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찬송의 옷으로 하루를 또 남은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의의 옷으로 입히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또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실 주체가 주님이시므로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이사 62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